TV 드라마 가운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벌써 종방이 됐는데요. 이 드라마는 한 시골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의사의 본질, 의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의학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주인공 김사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필요한 의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나는 필요한 의사입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은 내용은 깁니다.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길다는 것이죠. 좋은 의사, 최고의 의사, 이것은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의사고 최고의 의사냐? 필요로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요, 최고의 의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의사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의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의사요, 좋은 의사십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죠. 의인,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요, 그리고 다 영적으로 병든 자였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었어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 율법 아래에서 죄를 범함으로 다 죄인이 된 이 사람들,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은요, 예수님 한 분을 영접하게 되면은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영에 있어서, 내 영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바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절로 의롭게 되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결코 저절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믿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도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영접한 자, 이게 어려운 말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 어떻게 할 수 있나?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도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4절 앞에 한번 보시죠. 4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아,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게 참 얼마나 다정다감한 그런 말입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 이렇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교회 오신 분에게 형제님 그러면요, 자매님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친숙한 것이지만은 처음 교회 오신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요, 그분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영적인 가족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용어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가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방금 읽은 4절 앞에 보니까 성도에 대해서 하나 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성도란 누구냐 하면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 우리 모두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예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죽은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수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예요. 오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첫 번째 목적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4절 앞에 한 번 더 보시죠. 4절 앞부분에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아멘.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가서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혼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이거는 예수님과 혼인한다는 그런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혼인 관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어떤 내용입니까? 혼인관계,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 그 여인은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음녀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남편이 죽으면,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동안 매여 있던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한 아내가 남편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남편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 혼인 관계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가? 율법과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 관계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 결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요, 죽음은 결혼 관계의 법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결혼 관계의 법을 깨트리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제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바울이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되는 이 율법은 죽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1.1핵도 변치 않으니까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야 되냐? 성도가, 우리가 죽어야 된다.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가도 되겠는데, 남편인 율법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야지 그 법에서, 율법의 법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좀 어려운 이 말씀인데,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 가는데, 이것은 새로운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간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율법에 매여 있다가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새로운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원리를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주님께서 왜 부르셨나?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제자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주실 거예요.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첫 번째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하는 삶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비유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도나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 탐스러운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이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뭘 해야지,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큰 일을 해야지, 이것도 좋지요.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귀신은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존재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동분서주 분주하게 다니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지요. 그런데 언제나 나는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거야.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언제나 첫 번째예요. 주님께서 길 가시는 주님을 언니 마르다가 집으로 초청합니다. 잘 대접하려고. 주님께서는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길 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집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언니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모셨으니까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발 곁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 잘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보니까 예수님 곁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치 없는 동생이 눈에 들어와요. 언니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쟤는 눈치도 없이 저렇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다고. 참고 참다가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참고 참다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도 아시죠? 마르다를 알아요. 마르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지,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의 이 말에,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꾸짖지 않았어요. 너 잘못됐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근데 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길 가시던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도 언니 마르다예요. 마리아는 길 가시는 예수님 집으로 초청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초청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극진한 대접을 해드리려고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를 위해서 분주하게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옆에 좀 앉아 있어. 예수님 만나기 얼마나 바쁩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유명한 사람 만나려면은 보통 사람은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 초청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마리아처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주님 앞에 머물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찾지를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위하여,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목적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 새로운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열매입니다. 열매. 또 하나의 목적은 열매인데,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아갈 때는 어떤 열매를 맺었나? 한번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율법의 열매는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한번 보시죠. 4절 끝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고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를 우리가 선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말씀을 하셨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열매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도 있지만 나쁜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두 가지지요. 영생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두 가지를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죄에 묶여 있다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많겠지만은 그것 본다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정에 있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아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은 두 부부가 함께 해야 됩니다. 생각도 공유를 해야 되고요, 대화도 나누어야 되고, 함께 몸도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안타까운 부부의 모습이지요. 함께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부부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늘 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